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뇨.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좇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의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멀터를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1장의 예레미야 1장에서 소명을 받은 이후 2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그 뒤에 51장까지는 유다의 주변국들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52장인 예루살렘의 최종적 멸망에 대하여 주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긴 성경들이 다 죄에 대하여 깊이 주님께서 세밀하게 다루시는 내용임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나, 그리고 우리의 그 회개, 죄를 다루는 우리의 마음 쏟음이 굉장히 현저하게 지금 이 시대에 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읽을수록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목적의 최종적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디테일하게 다뤄야 하고,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전적인 타락의 벽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 절망은 소망을 갈망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농후한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에 이 죄의 문제가 아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지옥에서 자유케 하신 이 문제가 아닌 재정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다 보면 힘든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다양하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붙든 회심의 경험이 있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잠언이 얘기했듯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어제 제가 이제 각 하브르타 소그룹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이제 하브르타 소그룹을 하면서 한 형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이가 성장할 것을 의심치 않죠. 그 아이가 걸을 것을 알고 뛸 것을 알기 때문에 걸음마를 시킵니다. 근데 당사자인 아이는 내가 걷게 된다고? 그게 이제 훈련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넘어져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다시 일어나요. 왜 다시 일어나는가? 깊이 나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걸음마를 배우고 넘어지건 쓰러지건 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요, 넘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은, 넘어져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는 그 영적인 감각들이 안 된다. 그 감각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강팍함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에베소서의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죽은 자들과 똑같아진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호소하는 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그분의 유일성,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존귀함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죄의 문제를 잘 돌파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를 52장 전체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죄의 문제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많은 교회들은 이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반대로 그 죄로부터 어디로부터 자유케 됐는지에 대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이 심각할수록 그를 고친 그 의사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떤 질병 가운데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그만큼 그분께만 찬양하고 그분께만 엎드리고 그분께만 매달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의 문제를 계속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레미야를 이렇게 볼 때 똑같은 내용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장은 예레미야의 그 유다를 향한 심판의 12번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받는 12번의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인데, 유다의 예배의 실패, 그리고 오늘은 8장 후반부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불순종에 관한 겁니다. 이 불순종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불순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9장 1절에 예레미야의 심정, 그 말씀을 받아낸, 저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27년이에요. BC. 이게 이제 요시야 13년 때고, 이로부터 약 40년 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40년 후의 일을 여호와께 미리 들은 거고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무슨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터지고 환란이 일어나고 지금 이러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환란을 지금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심판을 당하기 전 약 40년 전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얘기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하니까 지금 자기들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어떠한 고통도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막 창자가 흔들리듯 받아내고 이게 영적으로 막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냉랭하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강팍하니까 이 중간에 서 있는 이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예레미야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리 내어서 우는 것이 고급이죠. 엉엉 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박했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은혜의 때에 돌이키고 여호와께 겸손하게 엎드리면 될 텐데 이 백성들은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런 심령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는 더 굳은 살들이 배겨서 하나님을 떠나고 등 돌리고 있으니까 이 중간에 서 있는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기론 결과론이지만은 70년 동안 곧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게 된 이 모든 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캐치하여 받아내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를 사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중보하고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자, 2절부터는 이 유다의 그 불순종에 대한 그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6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이 철저하게 주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반응하고 있는 깨어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호소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유다의 불순종의 근원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활을 당긴 같이가 뭐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활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왕의 언어 그리고 선지자의 언어, 제사장의 언어들은, 왕의 언어는 특별히 시편 45편의 말씀에 보면 은혜를 머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5장 4장 후반부터 에베소 5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언어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교회에게 선언하고 있는 서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은혜의 말을 하라고 했어요. 은혜의 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 자체는 공격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모든 언어들은 다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활을 당기듯이 사람들을 겨냥하고 텐션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격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 어떤 도구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께부터 오지 아니하는 언어 생활로부터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했다 그랬는데, 이 거짓이란 말은 쉐케르란 말인데, 이 쉐케르란 말은 허위예요. 허위, 진실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설명하고 있죠. 거짓하나, 거짓을 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문제가 없어요. 되게 강한 것 같고 되게 강한 민족처럼 보이는데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에무나, 히브리어의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거짓은 에무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입술에 물리지 않는데 자기의 의도를 따라 활을 당기듯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활을 쏘듯이 죽이기 위하여 당기는 것과 같은 그런 강팍한 언어들을 쏘아낸다는 겁니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이 근거가 뭐냐면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거짓이 이제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기교적 형세를 계율이라고 합니다. 계율. 이 계율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판을 짜가지고 거짓으로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교묘함, 그게 바로 계율입니다. 계율.
이게 미르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미르마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계속 반복해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넘어가네? 사람들이 속네? 그게 살짝 기쁨으로 와서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만드는 아예 거짓을 세팅해서 덫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기교를 가리켜 이 교묘함이라고 말해서 계율입니다. 계율. 신약 성경에서는 괴계라고 하죠. 마귀의 괴계라고 하잖아요. 마귀의 괴계. 자, 내 처소는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절답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왜냐하면 이미 거짓의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미묘한 죄악의 쾌락이 있거든요. 음란도 쾌락이 있고 거짓도 쾌락이 있고 마약.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의 요소들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쾌락이 있어요. 쾌락.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절부터 11절까지 심판을 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심판 이유는 두 가지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절도합시다 녹이고 연단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전에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으나 불이 너무 뜨거우면 아예 이 모든 존귀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녹여버린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의 온도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금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녹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본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민족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심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지금 임하였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읽을 수 없고 밑에 내려가면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자,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녹이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자, 여호와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녹이십니다. 녹이면 자연히 주님께로부터 온 것만 나와요. 그것이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멘. 자, 심판의 본질적인 이유. 아까 말했던 거짓과 계율은 열매인데, 자, 그것이 드러난 진짜 이유를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강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는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자, 그들이 왜 거짓과 계율을 쾌락 가운데 거짓과 계율의 쾌락에 빠졌는가?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의 법을 버리고 두 번째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걸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짓과 계율 그리고 이전에서 밝힌 패역함과 행음함. 행음은 주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행음이라 말합니다. 자, 그 행음과 패역함과 거짓과 계율이 죄의 열매인데 이게 왜 나타났는가? 그건 진리에 대한 기쁨과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들을 설명할 때 자전거를 타는 것에 비유합니다.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발을 굴러야지만이 안 넘어져요.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보면은 계속 구르세요, 구르세요. 넘어지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두려우니까 반대편으로 핸들을 꺾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계속 구르면은 스무스하게 그냥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멈춰. 발을 구르는 걸 멈춰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뭐냐면 기도와 예배를 멈추고 실망과 좌절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에 발을 굴러야 되는데 안 해요. 그걸 주님을 아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다른 것들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거나 뭐 TV에서 나오는 뭘 듣거나 계속 그렇게 하면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을 향하여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해야지만이 악한 것이 침범하지 않는데 그거 멈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귀는 다른 것을 듣게 되고 다른 것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왜 예배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거 안 하면 발을 구르지 않으면 넘어져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도들은 이러죠. 아유, 목사님을 할 줄 아는 게 맨날 똑같은 말입니까? 기도하라 하고 예배하라고 합니까? 아유, 그거는 나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깊이 다 알고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데 발을 구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그 기도 시간에 다른 거 공상하고 다른 음성 듣고 바알들을 채우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죄악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밝히신 다음에 너희를 울어라. 울으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은 탄식하는 영성입니다. 탄식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생명의 영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만물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성령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감각이 있는 게 뭐냐면 탄식이에요. 우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탄식하며 만물도 탄식하고 성도들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십니다.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는 영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칭얼대는 울음 말고 주님, 우리가 주의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주님의 진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십시다. 주님이 십자가로 올라가며 주님이 불쌍해서 막 뒤에 쫓아가면서 여인들이 울으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할렐루야. 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의 방법을 주님께서 밝히십니다. 자, 여기 앞에서 뭐라고 했죠? 행음, 폐역, 거짓, 계율. 자, 이거는 죄악의 열매예요. 근데 이 죄악의 열매가 뭐로부터 오냐면
그것을 설명하면서 진실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너희들이 알지 않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나를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설명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를 두 가지 밝혔습니다. 나의 법을 버렸고 나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다른 것을 듣는데 그게 뭐 바알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바알. 너희 열조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우상신이 말하고 있는 거짓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너희를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23절 24절이 9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고, 할렐루야,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절대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 명철은 샤칼이에요. 히브리어로 샤칼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아서 그렇게 분별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를 가서 지혜와 총명,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데, 샤칼이라는 단어는 늙은 야곱이 할아버지로서 그 손주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하며 축복할 때 요셉이 데려갔었는데 X자로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오른쪽이 잘못됐습니다. 왜 장자를 오른손으로 안수해야지 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안수합니까? 나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긋맞겨 안수했다고 할 때 그 어긋맞겨라는 구약의 십자가가 바로 샤칼이란 분입니다. 이 샤칼이란 말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나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아멘, 평탄케 된다. 아멘.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케 된다. 그 평탄이 샤칼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감각으로서 여호와를 알아야지, 내가 감각하는 나의 지식으로 주님을 판단하듯이 주님을 아는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는 방법은 이겁니다. 명철로서 여호와를 아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와는 세 가지로 통치하시고 땅에 행하는 자임을 아는 것. 인애, 헤세드, 공평, 그리고 정직. 인애, 헤세드와 공평과 정직으로 여호와는 통치하시다. 헤세드는 채찍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오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징벌하시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아멘.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냥 무조건 오냐 해가지고 철없는 부모들처럼 하는 게 헤세드가 아닙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평과 정직, 미스파트와 체데카,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분은 영원토록 이 의의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의의 기준으로 통치하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공평과 정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는 여호와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기쁘게 한다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말인데 하페치란 말입니다. 이 하페치란 말은, 저를 따라합시다, 기울이다, 치우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마음은 이것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것에 치우쳐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에 따라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완전히 당신의 영원한 기준 안에 치우쳐 계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서운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움켜주신다고 여러분이 서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순서고, 그 기준은 주님이 절대로 바꾸지 않은, 주님은 영원한 꼰대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독단주의시입니다. 아멘. 그분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분은 문제가 없으세요. 아멘.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거기에 치우쳐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이 기준 안에 깊이 겸손하게 포기하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변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실질적으로, 자, 이러한 심판의 내용,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그 깊은 거짓과 폐역과 행음이 나오는 뿌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우는 부대를 일으켜라, 회개하는 부대를 일으켜라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주님을 아는,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거짓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 회복에 대해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자, 25, 26절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머리를 깎는 행위, 모지게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언약을 모르고, 여러분 머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기 위함인데, 그거를 모지게 깎아버려요. 그 의미를 거역해서 머리를 그냥 깎아버리는 겁니다. 삼손처럼. 여러분은 나실인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긴머리 세대입니다. 아멘. 모지게 머리 깎고 그냥 주님의 약속과 언약들 그냥 가치 없게 생각하고 그런 족속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날이 이르면 나는 이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자, 이제 앞으로 40년 남았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향한 심판의 집행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 모두 다 주님이 다 벌하신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불순종으로부터 그 뿌리를 걷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불순종의 영역을 회개하고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장이 되게 긴 성경인데 26절까지 있는 성경인데 저는 이 말씀을 거진 그냥 암송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마음에 대하여 내가 지금 너무 심령이 힘들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나는 고급하는 자가 됐다, 소리내어서 운다, 너희들의 행음과 거짓과 계율 때문인데 그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실이 없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녹이고 연단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이 심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길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 명철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의로 주님이 행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치우쳐 계신 여호와는 그것만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팔을 꺾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우리의 의도에 따라 주님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분이 모른 척하고 져주십니다. 그것을 주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치 야복 강가에서 환도포가 꺾어서 주님께 엎드려 야곱이 회개하였던 것처럼 그때 네가 이겼다라고 주님이 야곱에게 승리를 손들어 주신 것처럼 회개하면 주님의 뜻을 여러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불순종에 대하여서 우리 깊이 있게 이 뿌리를 걷어내십시다. 말을 활처럼 쏘고 거짓을 입삼고 그 거짓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 쾌락의 맛을 보고 게을로 진행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주님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 성령을 구하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의 불순종에 대하여 주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9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만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여전히 하나님 거짓과 패역과 행음과 그리고 하나님 계율이 있습니다. 죄악의 맛을 보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그 사이클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발을 구르는 기도와 예배를 전면적으로 스톱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깊은 주의 말씀에 달콤한 꿀송이 같은 그 진리와 주님을 아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내 법을 버리고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조들이 행하였던 바알을 너희들이 쫓아갔기 때문이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쫓고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모든 세상의 풍조들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향하여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아니라 그것을 멈췄을 때 우리의 그릇에 채워지는 우리의 생각의 그릇에 채워지는 우리의 감정의 그릇에 채워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마음들을 가득 담고 그것으로 여호와를 알고 그것으로 여호와의 계획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 추측하고 그것으로 여호와가 이럴 것이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추측하는 그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명철로 인하여 나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그런 영광스러운 생명과 능력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명철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공평과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은 뜻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야곱처럼 엎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거짓을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냉랭함과 이 건조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올곧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적인 죽어있는 감각들이 다시 솟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지식과 에모나와 주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헤세드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공평과 그리고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며 아버지 하나님,